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흔치 않은 말을 던집니다. 운명이다, 또 혹은 숙명이다, 그런 말을 던집니다. 운명은 뭐고 숙명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운명이 숙명이고 숙명이 운명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운명과 숙명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명은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숙명은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운명은 바뀔 수 있지만 숙명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명은 뛰어넘을 수 있지만 숙명은 인간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숙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국에 와서 사는 것은 운명입니까? 숙명입니까? 숙명이 아니고 운명입니다. 안 올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선택한 방향이었고 그렇게 운명 지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만난 것은 운명입니까? 숙명입니까? 숙명입니다. 우리 부모를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내가 미국에 와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 사람, 미국에 왔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거 역시 숙명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관계를 부정한다면 곧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운명이 아니고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10월 23일 공교롭게도 저의 생일날 하필이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칸소에 있는 빌이라고 하는 그 사냥터가 있었는데, 타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이제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무슨 사냥을 하면 이제 사슴 사냥을 했어요. 사슴 사냥을 하다가 그만 사슴을 잡는 대신에 사슴에게 바쳐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불상사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니 바칠 게 없어서, 아니 솥불에 바친 것도 아니고 들솥불에 바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순진무구한 그 사슴에게 바쳐서 세상을 떠나냐고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이 토마스 알렉산더의 죽음은 운명입니까? 숙명입니까? 큰 소리 대답 안 하셔도 좋아요.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절대 틀리는 법은 없습니다. 토마스 알렉산더가 사슴뿔에 받쳐서, 죄송합니다, 참 이 불행한, 참 안타까운 누군가의 죽음을 이렇게 화제로 떠올려서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토마스 알렉산더의 그 죽음은 운명입니까? 숙명입니까? 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답을, 오늘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답을 하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숙명입니까? 운명입니까? 참, 오늘 목사님 피곤한 날 인생에 계속 나에게 머리가 복잡하게 만드시네. 마음의 평안을, 복잡한 머리를 쉬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점점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시네. 너무 탓하지 마시고 잠시 후면 클리어하게 해드릴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내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었잖아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총뿌리를 겨누고 강요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좋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부하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운명이에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다른 종교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기독교 기자도 모르는 회교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회교국에 태어나서 회교국에서 살다가 회교국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기독교의 기자, 예수 예자도 없는 그 회교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회교도가 된다는 것은 운명입니까? 숙명입니까?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운명입니까? 숙명입니까?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오직 석가모니밖에 없는 그 세계에서 살다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자기가 태어난 나라, 자기 집안, 가문, 주변의 모든 일가 친척, 아는 친구들 오직 불교밖에 없는데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것은 그가 예수를 안 믿고 석가모니를 믿고 불교에 귀의한 것은 운명입니까? 숙명입니까? 더 친근한 예화를 들어볼까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3대 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북한은 지금도 오직 김일성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죠. 그리고 김일성을 섬기지 않으면 바로 오는 것은 총살형이든지 아우지 탄광에 평생을 병들어 죽을 때까지 아니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그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 끌려가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것은 그들에게 숙명이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데. 이러한 차원에서는 그들의 종교는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아니 18절, 아니 3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운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숙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들은 예를 보면 분명히 그것은 숙명입니다. 그 숙명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삶의 코스, 그 역사의 코스, 그 숙명이라는 것을 오늘 세 가지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자들에게 사도 바울의 피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 예가 누구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얘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삭을 선택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둘 다 이씨예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을 택한 것은 이삭의 인격과 신앙이 이스마엘보다 출중해서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냥 태생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또 한 예가 누구냐면 그것은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누구의 아들들입니까? 이삭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인데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를 낳는데 이삭이 이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리에서 잠깐 다 일어나 보실까요? 할렐루야. 오늘은 어둠의 세력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거의 절반이 선포되는 말씀만 아니라 주님께 직접 계시를 듣기 위해서 깊은 숙면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본래 옛날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전했고 듣는 사람이 서서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3분만 그거 한번 경험을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에서보다 야곱이 좋다? 나는 에서는 싫어. 나는 야곱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에서의 인격보다 야곱의 인격이, 에서의 신앙보다 야곱의 신앙이 더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제 앉으셔도 좋습니다. 샛별같이 빛나는 눈동자를 보며 제가 설교를 계속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에너지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좋은 방법이네. 가끔 하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나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인간적으로 증오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서보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또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더 사랑한다는 표시를 이 사람은 미워하고 이 사람은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히브리 문법입니다. 히브리의 문학의 장르란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에서보다 어떻든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건 운명입니까? 숙명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선택할 수 있는 운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죠. 그 한 사람의 예가 누굽니까? 바로라고 하는 사람. 바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바로를 택한 것은 바로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세계 만방에 manifestation, reveal, revelation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여러분 그 역사를 뭐 미리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바로가 장자가 이집트에서 난 모든 장자가 죽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험하기까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한 2개쯤 내리는데 바로가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말대로 다 니들은 가라, 나 여기서 죽기 싫다,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다 죽기 싫다, 그래서 다 보냈으면 나머지 8가지 재앙이 나타났겠나요? 안 나타났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바로가 계속 버텨야 돼. 그죠? 버텨줘야 돼. 왜? 10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까지 버텨줘야 돼.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쯤은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질문? That's not fair. 하나님, 그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거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That's not fair.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많이 던집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미 운명 지어졌고 숙명처럼 나타났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론이 나오느냐면, 소위 말하면 예정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예정론, 영어로 predestination.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죠. 뭐를?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구원을 못 받을 것이냐까지도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운명은 운명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는,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부모가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은 이미 결정 지어 놓으셨으니 이것은 예정이고 이것은 숙명이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칼빈의
5대 교리가 나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예종론이라고 하고 칼비니즘,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튤립이라고 표현해요. 튤립이라고 표현하는데 TULIP로 표현되는 것이 칼비니즘의, 특별히 이제 장로의 그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 교단을 주류로 한 그 교단들이, 여러 교단들이 이 칼비니즘, 칼빈의 예종론 5대 교리를 신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쫓든 안 쫓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아주 유익합니다. 튤립은 뭐냐? 첫째 T, total depravity, total depravity, 완전 타락을 말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여 구원을 위한 어떤 생각도 마음도 아이디어도 행동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것을 선포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U죠. 튤립의 두 번째 U는 뭐냐면 unconditional election. election은 뭐예요? 선택이죠. unconditional, 컨디션이 없어요. 무조건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L이에요. L, limited atonement. limited, 제한된 atonement, 구속. 제한된 구속, 제한된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어떤 몸부림을 쳐고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왜? 구원받을 자는 한정이 되어 있다. 구원받을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limited atonement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I예요. R은 뭐냐면 irresistible, 죄송합니다. irresistible grace. 은혜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 항거할 수 없는 은혜. 항거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면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P인데 perseverance, 성도의 견인. 다시 말해서 궁극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이 점을 찍어 놓으셨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으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perseverance,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교리죠. 그런데 거기에 또 반기를 드신 분이 있어요. 그것은 it doesn't make sense. It doesn't make sense.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신학자 가운데 알미니우스라고 있어요. 알미니우스. 그 알미니우스의 신학 그리고 교리를 따르는 그 부류를 알미니아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신교, 아니 카톨릭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의 이 교리는 이런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칼비니즘이고 예정론, 또 하나는 반예정론, 다시 말해서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아니즘이에요. 두 가지 쌍대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알미니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자유의지는 어디 간 것이냐?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어디 간 것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어디 갔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선택된 자마다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그것은 칼비니즘의 5대 교리는 오류가 있다. 일리는 있지만 완전한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반기를 들었던 분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숙명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직 튤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인간의 선택권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소리내서 대답하지 마세요. 칼빈이 맞는 것입니까? 알미니우스가 맞는 것입니까? 나 지금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나도 아직도 헷갈리기 때문에. 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화 목사가 헷갈리니까 도와주십시오. 칼빈이 맞는 것입니까? 알미니우스가 맞는 것입니까? 예정론이 맞는 것입니까? 비예정론이 맞는 것입니까? 자유의지가 인간의 책임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맞는 것입니까? 결정은 여기 하나에 달렸죠. 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적으로 답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성경이 칼비니즘도 서포트를 하고 있고 알미니아니즘도 서포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이 뭐예요? 세상을 짓기도, 내가 태어나기 전은 고사하고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라면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대박난 것입니다. 왜?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성경에 보면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아직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선택하셨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분을 선택을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복음을 거부하실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그 미리 아신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긴 정하셨는데 어떻게 정하셨느냐? 우리가 선택할 것을 아시고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희생 제물로 보내실 것은 미리 창세전에 결정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실 것을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그 창세전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기 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선악과를 따 먹기 전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 먹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죠. 무슨 예정? 미리 아시고 작정하신 예정입니다. Foreknowledge, predestination according to his foreknowledge. 미리 아시는 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 길을 결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지금 알미니우스의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이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이 문은 무엇이며?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주님이 그냥 열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안 열어주면 부시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부시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grace, irresistible grace, 튤립에서 칼비니즘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든지 문을 열고 강제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선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는, 리스펙트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어줄 때까지. 이것은 누구의 이론을 뒷받침합니까? 칼비니즘이 아닙니다. 알미니우스의 비예정론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한 곳 더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의하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온 인류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limited atonement, 제한된 구속, 제한된 숫자가 하나님의 예정을 받았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머리가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칼빈의 5대 교리도 알메니우스의 예지의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근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합으로 가보자고요. 정과 반이 나왔으니까 이제 합으로 가보자고요.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좋은 지침을 주는 분을 한 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변증학자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혼돈한 영적 세계에서 혼돈한 그 철학과 과학과 이론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갈 길을 제시해 주는 분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비 제카리아라는 분이 있어요. 라비 제카리아, 이분이 인도 분인데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살았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변증 학자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겠지만 들으면 잘 안 들리는 건 그냥 흘려 보내시고 들리는 것만 픽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학계에서 빛을 무엇으로 정의하냐면 파동으로, 파장. 빛은 광선이라고 그러지? 광선. 햇빛을 보면 광선이 쫙 내려오지. 그 파장, 웨이브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현대에 와서 no. 빛은 파동이 아니라 particle, 입자이다. 한 알갱이가 모아져서 전달되는 것이 빛의 전달이다. 빛은 particles로 되어 있다. 입자로 되어 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것은 이 빛이 분명히 어떤 때는 파동으로 액션하네, 파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광선, 파장으로, 웨이브로 움직이는 것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헷갈리는 것은 어떤 때는 또 파리클 입자로 behave, 활동하는 것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 동시에 빛이 파장과 파동과 그 다음에 파리클 입자로 동시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파리클 입자로 보고 어떤 때는 웨이브, 파동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빛에는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현대 과학자들이 이름을 했냐면 포톤, 광재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포톤. 그 포라는 말이 그 사진에 때 포토그래프 할 때 그 포토가 이 포톤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자, 선자 동생 광자가 아니고 포톤이 광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는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이 함께 맞물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칼빈이 볼 때는 예정론이었고 알미니우스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데 예정이었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한 가지 예를 더 들었어요. 그건 뭐냐? 보석을 예를 들었습니다.
보석을 밝은 곳에 딱 비치면, 빛을 반사시키면 그 보석이 한 색깔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은 거 보시면 그 다이아몬드 색깔이 여러 색깔이 납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이 색깔이 나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보석이 전혀 다른 색깔을 냅니다. 이 보석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라비 제카리아가 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미 숙명으로 지어진 것이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no,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액션에 따라서 극복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운명이 아니냐. 그것을 다시 말해서 알미니아니즘 쪽으로 인간의 선택,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랩업 해야죠. 결론을 지어야 되죠. 오늘 이봉환 목사가 여러분의 머리를 참 복잡하게 해드렸는데 이거 한번 제가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씁니다. 또 아니면 셀폰을 써요. 이 전화기를 쓰면서 이 전화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이 기기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펑션을 하는지 다 아시고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기의 혜택을 봅니다.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것까지 송전이 되고, 또 이 전구에서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둠을 밝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든 원리를 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전구의 전기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드릴게요. 어머니의 품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빱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에서는 어떤 성분과 어떤 비타민이 나오고 어머니의 젖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다 알고 젖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든다면 주변 사람들이 도와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걸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뒤편으로 와서 9장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9장의 끝절들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모든 것을 안다고 했던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32절에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될 곳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시험거리가 되었다.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 마지막 절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고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음이란 말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있는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아무 의심 없이 열심히 먹는 것은 오직 그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배가 부를 때까지 어머니 형편 살피지 않냐고, 어머님이 피곤한지 어머님이 영양이 실조인지 부족인지 I don't care, 어머니가 주신 이 사랑의 젖을 먹고 어린이는 성장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을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비 제카리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자가,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If a finite being, if the finite understands the infinite,
infinitely. It's impossible. 유한한,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자가 아니라는 게, 무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안다면 그 하나님은 이미 유한한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한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무한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지혜를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부를 알 뿐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면 당신이 절대자이든지.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해박한 지식과 철학과 신학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심플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심플한 복음을 믿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일평생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업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기고 생명길, 믿음의 길, 의의 길, 복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